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생 동안에, 사는 날 동안에 변화가 2번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변화가 생기고, 2번째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사는 동안, 숨 쉬는 동안 예수님 믿고 사는 동안 계속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칭이라고 하고, 하나는 우리가 사는 동안 성화라는 과정을 지나갑니다. 근데 이 과정이나 이 칭이나 이거 모든 것이 다 어디에 발생하냐면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요, 내가 왜 이런 변화를 경험을 했나? 잘 생각해 보면요, 나의 관점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사는 방식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산다고 우리는 변화를 받죠. 맞죠?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내가 옛날에 죄인의 삶을 살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우리가 사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관점이 변했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과 나의 삶을 보는 관점과 내 주위 사람들을 보는 관점과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관점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게 변한 건데, 그거는 우리가 다 새롭게 이미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사는 날 동안은 계속 변해야 되기 때문에 더 새롭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관점을 계속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면서 가야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관점이 변하지 않고 계속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기에다 스탑되면요, 신앙이 스탑되고 삶이 스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항상 우리가 변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우리가 정확하게 잡는 데에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더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고 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나름대로 본인의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했을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심지어 많은 크리스천들도 크리스천답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걸 나쁘다 옳다, there's no right and wrong,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떻게 사셨나? 아니면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옛날에 불신자니까 제가 저의 모습을 제가 아니까, 제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지금 제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아주 다릅니다. 그러면 다른데 뭐가 다르나? 옛날에는 이런 렌즈를 꼈는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렌즈를 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것이 다 예수님을 거쳐서 이 세상을 보는 것이 렌즈가 바뀌고 관점이 변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끼는 이 렌즈가 여러분 본인의 렌즈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렌즈를 끼고 사는지 지금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한테 물어보시고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여러분도 아마 예외는 아닐 겁니다. 우리는 참 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참 it's hard to change. 아주 어려워요. 이 변한다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요, 우리 각자마다 고집이 세죠.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고집이 셉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죄송합니다. 손자를 봤는데 걔가 딱 1살입니다. 그런데 고집이 세요. 안 변해요. 왜 이런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우리는 잘 안 변합니다. 근데 우리가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변해야 되는데 잘 안 변해요. 항상 옛날 모습 갖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관점이 바뀐다고 해서 다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관점이 바뀐다는 거는 여기에서 바뀌는 거예요. 머리, 지식적으로. 맞아. 나 들어봤어. 맞아. 우리 목사님 그렇게 설교했어. 맞아. 나 예수님 영접했어. 맞아.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 여기.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변화인데, 우리가 변화 속에서 항상 우리가 그냥 맞대고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사는 날 동안 선택이라는 것이 있어요. choice.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나 힘들다. 여러분 혹시 이런 초이스가 있는지 없는지. 나 지금 일어나고 싶지 않다. 아니면 지금 일어나야 된다. 초이스가 있죠. 그럼 어떤 걸 초이스 하셨어요? Anyway, 하나 초이스 했겠죠. 그리고 아침을 이제 식사를 드시고 와셔야 되는데, 먹고 싶지 않다? 먹고 싶다. 그렇죠? 초이스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항상 우리 앞에는 초이스라는 게 있어요. You always have a choice. 문제는 뭐냐면 초이스가 있으면요, 그 초이스에 대해서,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결정을 내야 돼요. 결단, decision.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수도 없이 결정을 내려야 돼요. 큰 거든지 작은 거든지 뭐든지 간에. 문제는 그 결정을 어디에 근거하냐면 내 앞에 있는 초이스가 무엇이냐. 이것이 what is it? 이거에 근거해서 내가 decision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이스가 있어요. 교회 올 건가 안 올 건가. 그렇죠? 힘들면 타협하죠. 오늘 좀 안 갈까? 힘든데? 아니죠. 그거는 여러분의 결단에서 초이스가 있는데 나는 가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근데 안 오고 올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참 good Christian.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항상 초이스하고 디시전이 있는데 초이스가 없으면요, 디시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결단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 앞에는 선택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도전이 된 게 뭐냐면 나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관점, 내가 보는 이 모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나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나. 그것이 여러분의 결정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제 다른 또 one more example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지금 제가 병원 사역을 하고 있어요. 체아프린으로서 병원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섬길 때 많은 환자들이나 건강하신 분도 있고 여러 모양이 있어요. 여러 모양으로 이제 환자들을 만나는데 어떤 분은 제가 이제 spirituality, 그러니까 영성 그런 그룹을 제가 리드할 때 몇십 명이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Hey chaplain. 그 중점은 뭐냐면 왜 크리스천들이
이 교파가 왜 이렇게 많나? 교파가 많죠. 교파. 아시죠? denomination이 많고 여러 모양이야. 천주교 있고 정교회가 있고 뭐 각 장로교회도 있고 침례교, 뭐 감리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지어 유대교도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도 뭐 성경에서 나온 종교니까. 그럼 왜 이렇게 많냐라고 저한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해요. 답은 클리어한 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만일에 왜라는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냥 그분한테 제가 물어봐요. 당신은 성경을 볼 때 뭘 먼저 보나? 어떻게 그러니까 당신의 중심이 뭔가? 성경을 읽을 때.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권하고 싶은 건 뭐예요? 성경을 볼 때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집중적으로 한번 보라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본인이 읽을 때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한다. 여러분도 아마 성경을 읽으실 때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맞죠? 목사님 설교는 목사님 설교고 이해하는 건 이해하는 건데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고 내가 체험한 거 보니까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도와드리고 그분한테 도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것을 좁혀서 narrow down.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너무 크니까 이걸 좁혀서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한번 읽어보시죠. 찾아보시라고. 그러면 교회에 와서 또 목사님이 또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맞죠? 그러면 이게 조금 좁혀졌어요. 그러면 그분은 그 나름대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읽는데 그냥 다른 방향으로 읽을 때가 많아요. 듣는 건 듣는 거지만. 그래서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이제 도와드리는 건 뭐냐면 더 좁혀서 그러면 이 예수님이 당신과 어떤 관계인가? How do you see the relationship?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뭔가? 당신은 어떻게 대답할 건가? 제가 물어봅니다. 다 달라요. 대답이. 아마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개개인한테 하나하나 여쭤보면요. 다 대답이 다를 겁니다. 왜? 관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각자마다 본인의 관점이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가 다 어떤 데 어그리하지 않아요. 지식적으로는 시험 보면은 다 정답을 쓸 수는 있지만은 막상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 실제 삶에 들어갔을 때는 각자의 관점에 근거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나의 관점에 근거해서 나는 이렇게 나의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각자마다 대답을 하면 아마 제 말에 동의를 할 겁니다. Then question, what is yours? 관점, your 관점, your perspective. 영어로 말하면 perspective예요. 당신의 관점은 뭔가?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뭔가? 이제 새해 이제 내일이면 12월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 곧 지나갑니다. 2026년은 또 눈앞에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미래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건 뭐냐면요. 오늘을 오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사는데 내일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오늘도 예전에 같은 그런 old, 옛날의 관점 갖고 그런 방법으로 살게 되면은 새롭게는 됐어요. 더 새롭게는 question mark. 저는 여러분이 각자마다 더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럼 물어보죠. How?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의 관점이 어디에 있나? 한번 꼭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쓰는 영어 한 센텐스가 있습니다. 영어 한 센텐스. 이건 첫 번째 여러분 꼭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One sentence.
Ready?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One sentence. You cannot give what you don't have.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절대 누구한테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없으니까. 맞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상대방한테 돈을 줍니까? 내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상대방한테 어떻게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도와드려도 그거는 진짜로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기도, 아까 아침부터 제가 그 자매님, 12시, 그 자매님 아프시잖아요. 수술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본인 한번 자세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자매님의 아픔을 어떻게 생각하나? 관점. 만약에 그 아픔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요, 아프게 그 자매님한테 위해서 기도를 못 합니다. 기도를 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superficial, 겉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 자매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은 그 아픔을 내가 겸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최대한으로 관점을 바꿔서 주님, 그 아픔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게, 겪으면 좀 어렵겠지만 내가 좀 소유할 수 있게, I own that. 저한테 주시고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게, 나의 관점을 그리스도의 관점을 통해서 그 자매님을 볼 수 있게 기도하고 한번 try. Big difference.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듯이, 우리가 산제사를 드리듯이 진정한 걸 원합니다. 근데 그 진정한 건 뭐냐면 누가 아나?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아나? 하나님 아시고, 누가 아나? 우리 개개인이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 아니면 내가 그냥 겉으로 하는 건지 누가 아나? 본인이 압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내가 이 갖고 있는 걸 드렸을 때는 본인도 그것을 압니다. 이것이 하나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선교를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또 선교 가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도하실 때도 주님, 나에게 그 선교하는 그 관점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셔서 내가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그 기도도 그냥 소리예요. 기도가 아니라. 섬김도 똑같습니다. serving. 내가 없는 건 절대 상대방한테 줄 수가 없어요. 억지로는 하죠. 왜냐하면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신앙 생활 아니면 종교 생활,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진정으로 내가 변해가지고 새롭게 돼서 그것을 할 수 있나 없나? question mark. 누구도 모릅니다. 본인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2026년 우리가 이제 맞이하기 때 여러분 한번 꼭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죄책감 그런 거 다 느끼기 전에 그거는 제가 제 목적이 아니고요.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런 시간과 그 질, 퀄리티 한번 깊게 한번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almost can guarantee you 장담하건대 여러분 변합니다. 누가 아나? 여러분이 아십니다. 저희 집사람은 저희 아내 암 환우에 아세요? 암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벌써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이제 소위 말하는 봉사자님들이 갔다 왔다 많이 해요.
어떤 분은 하다 지쳐가지고 뭐 지치는 것보다는 그냥 겉으로 와가지고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오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봉사자인데. 저는 절대 푸시 안 합니다. 왜냐면 그분 안에 그 긍휼한 마음이 없어요. 없으면 오래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래 같이 우리 사역하시는 우리 봉사자님들은 뭐냐면 하면은 딱 보면 알아요. 이분이 진짜로 환우들, 아픈 자들 섬긴다. 왜냐면요, 암 환자들은 아픈 거 빼고 눈앞에 보이는 거, 그분의 관점은 뭐냐면, 그 환자의 관점은 뭐냐면 아프고 너무 아프다 보면요, 죽음을 생각해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을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섬길 때 괜찮을 거예요. No. 괜찮을 거는 내 생각이고 그 환자 본인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는지? 아픈 거 누가 아프죠? 이분이 아파요. 누가 제일 잘 알죠? 이분이 알고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나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그 아픔이 없기 때문에 이 아픈 자를 정확하게 섬길 수는 없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희 아내가 아팠을 때 아프겠다. 그냥 말로만 한 거죠. 내가 안 아프니까. 내가 얼마큼 아파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안 아프니까. 그래서 주님한테 그때 제가 그러니까 배운 건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마음이 없으면 절대 그 마음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전달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again 관점이고 보는 관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누가 볼 수 있나?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점을 바꿀 때 어떻게 바꾼가? 주님의 관점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보듯이 나도 똑같이 볼 수 있게. 환자면 환자, 선교면 선교도. 선교사님들 참 힘들죠. 알죠. 얼만큼 힘든지 모르잖아요. 진짜 힘듭니다. 죽도록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냥 말이에요. 소리.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그 마음, 그 관점과 그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한테 주시고 그런 마음을 통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헌금할 때도 똑같습니다. No difference.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참 안 변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이 들어오면요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더 새롭게 저 사람이 새롭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더 새롭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Again, I guarantee you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누구도 주님의 마음을 막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구하면은 절대로 I guarantee you again no one can stop you.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주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여러분 encourage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영어예요. 어려운 영어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꼭 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개개인입니다. As long as you live.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okay? As long as you live. 여러분은 항상 always have the best number. 사는 날 동안 최고의 숫자를 갖고 삽니다. You know what is your best number? 어떤 최고의 숫자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나이입니다. 나이, your age. 어떤 분 생각해, 목사님, 나는 이렇게, 참, 별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나 이게 많이 나이도 먹었고, 이렇게 하고, 나 이제 희망이 없어, 힘이 없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생명은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봤을 때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우리 everyone, 여러분 다 개인마다 all important, 다 중요합니다. 주님이 봤을 때. 그리고 여러분은 다 스페셜한 분이에요. 스페셜. 세 번째, 여러분의 삶이, 생명은 so precious, 귀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각자마다 생명은 is the one and only one. 이 온 우주에 딱 하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맞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관점을 하나 바꾸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생명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The one and only one, 딱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입니다. 열심히 사시고 기쁘게 사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